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싸구려 무가치 되지 않게 우리가 그 가치를, 은혜를 잘 붙잡아라, 이 말씀의 제목인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고린도서 1장 2절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부족하지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진짜 부족한데 점점 거룩하여 지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또 9절에 가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사 하나님은 뭐하도다? 미쁘시도다. 내가 못 참겠다.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증산도라고 들어보시면, 증산도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다. 증산도라고 하는 게 소리 없이 우리나라에 전국 곳곳에다가 교육기관을 설치해 놓고 포교를 하고 있고요. 포교 정도가 아니라 아예 TV 방송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보면 SB 해놓고 상생 TV라고 하다가 어쩌다가 돌리다가 보면 뭐 CT에서 CB에서 기독교 방송 돌아가다 보니까 천주교 돌리다가 또 갑자기 절간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조금 돌아가면 거기 좀 이건 뭐지? 하는데 보면 증산도가 나옵니다. 증산도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증산도 그까짓 거. 그런데 누가 증산도 책을 소개하길래 도대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네. 그래서 책을 하나 달라 신청을 했습니다. 책이 왔어요. 책을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 증산도 이 집구석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을 쭉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나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랬더니 또 미국에도 지부가 있더만, 또 전 세계 몇 군데다가 지부를 해놓고 또 가르치더만. 무슨 달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나? 과학과 의학과 지구는 AI 지체보신가 나와서 이제는 무슨 누가 그러더라고. 설교 한 편 써줘. 그러면 로봇이, 인공지능이 설교를 지가 쓴다며. 이제는 대화하다가 하나 해줘. 그러면 구체적으로 막 갖다 쓰는, 이제는 로봇이 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정도에 지금.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렇게 수준이 높나? 왜냐하면 그 책의 주제가 뭔가, 도대체 이놈의 증산도 주제는 뭔가, 1871년에 강씨, 일자, 순자,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여기 증산도의 많은 부분이 성경을 인용해요. 성령을 받아 하늘로부터 상제, 옥황상제, 상제로부터 해놓고 받은 건 성령이래. 또 성령을 받아 하늘의 계시를 깨닫고 증산도를 펼치시니라.
왜 증산동가 했더니 강자, 일자, 순자 쓰시는 분의 호가 증산이야.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강시냐? 그냥 막 갖다 대는 것 같아. 우리나라 성의 시조가 강시라네 또. 난 또. 그러니까 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성 중에 제일 먼저 생긴 시가 그 성씨가 강시래. 그래서 그 강씨가 선택이 되셔갖고 일자 순자 강일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강씨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씨로 밀리는데 나는 보니까 강씨가 제일 먼저 생겼다네. 어쨌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상제로부터 꼭 하나님이라고 말해. 상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가 큰 계시를 깨닫고 증산도를 펼치시느니라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뭐 부처나 예수나 공자나 다 이 강일순이라는 이 증산이 다 보낸 사람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야, 난 깜짝 놀라네. 난 뭐 내가 예수다 이런 거는 내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당신 누구냐 했더니 내가 예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제가 지금 책상에 가지고 있으니까 강일순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갖다 쓰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의 모든 만물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 것을 다 뒤져보니 동방에 이 조선 땅에 오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강증산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부인은 하나님 부인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 증산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가리키고 나름 설법을 하며 또 무슨 호흡인가 뭐 이렇게 무슨 수련 기술을 가르쳐 주며 이거를 해야 이걸 안 하면 다 죽고 주문을 안 해오면 다 죽고 이거를 하는 사람만 산다. 그래서 증산도를 믿어야 증산도에서 시키는 주문을 외우고 거기서 가르치는 뭐 수행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와야 가르침을 받아야 앞으로 많은 질병의 대란이 올 텐데 그 증산도 안에 있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길 따라가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보고 그게 지금 책을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최소한 100여 군데 이상은 교육기관을 가르쳐 놓고 가르치고 있고 이 수도권에서 아예 TV 방송을 한다니까요. 성경처럼 법전을 만들어 놓고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석가모니고 뭐 공자고 예수고 다 내가 보냈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충격이었어. 이 정도도 분별이 안 되는가? 아무리 불교야 워낙 우리나라에 뿌리로 내려온 거라 그래서 불교는 뭐 종교가 아니니까 원래 석가모니도 종교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불교를 아는 사람은 석가모니는 불교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부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석가모니 얘기하는 것 같죠. 석가모니는 부처는 맞지만 부처의 뜻이란 뭐냐? 깨달음을 입은 자를 부처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마음속에 요동치는 원숭이를 보고 저건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여기 있구나, 그러므로 마음에 요동치는 대로 내가 따라하지 않겠다,
이건 원래 허상이고 이게 허상이니 느끼는 나도 허상이다. 아예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없는 거며 내가 느끼지 않으면 없는 거다. 우주에는 나 하나밖에 없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내가 느끼지 않으면 우주는 없는 거다. 내가 느끼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거다. 느끼는 나, 그게 나다. 이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부처라고 말해. 그래서 여러분, 너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 심리학이고 철학입니다. 애시당초 부처가 뭐 극락이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종교를 만든 것은 그 밑에 제자들이 하다 보니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 그냥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왔던 게 불교니까 그러려니 해. 하지만 이 증산도 뭐 이런 것들은 사이비 중에 사이비거든요. 온갖 다 갖다 놓고 합쳐놓은 건데 어떻게 그걸 믿고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가슴이 아팠고 뿐만 아니라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은 아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또 1장 9절에 보면 9절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와라. 너희를 불러, 선택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고, 교제 코이노니아, 알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하도다? 미쁘시도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 많은 것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 많은 혼탁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 그 많은 사이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 많은 혼동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신앙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저도 상당히 정말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웬만하면 꼼꼼 무조건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무조건 믿지 않아요. 퀘스천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적으로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절대 함부로 쉽게 후다닥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전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 제 마음의 소원은 성경의 글자 한 구석구석까지 다 파갖고 이게 이런 뜻이다, 이게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의 뜻이 이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의 뜻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믿고 말씀을 조각조각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난 논리적으로는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안 믿어도 된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말씀 어떻게든지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사명이거든요. 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뭐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툭 떠주는 것 같지만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불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첫 번째로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담잖아요. 하나가 되면 담습니다. 예전에 조 목사님 한창 전성기 설교하실 때에 우리 신학생들 이제 뭐 설교 시험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같이 진짜 흉내도, 어떤 분은 이것도 흉내내고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도 그래서 뭐 하고 하는데 난 그게 안 돼. 난 그게 안 돼. 어떤 분이 흉내도 잘 내지만 제가 원래 흉내 내고 이런 거 좋아하고 원래 제 개그맨 되고 싶었거든요. 웃잖아 이거 봐. 웃잖아 이거. 웃잖아. 웃기면 되는 거지 뭐. 원래 개그맨 되고 싶었거든요. 코미디는 싫고
처음 1970년대 이종환의 뭐 2시에 다이린가 하고 하면서 개그가 처음 소개가 됐고, 그 임성원이 뭐 최민아 뭐 고용수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조크가 나오면서 개그가 된 거거든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의 매력을 느껴서 혹시 뭐 어쨌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뭐 조목사 막 흉내내는 건 잘 안 돼 나는. 그래서 저는 뭐 최대한 안 흉내내는 쪽으로 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같이 있으면 닮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요, 내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고린도교에 나타난 분쟁이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분쟁이 생길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소문이 들려오고 말이 들려오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은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지고, 이건 이 분쟁 자체, 분쟁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우나요? 내 방법대로.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닮고 나도 예수님 닮으면 우리는 숫자에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요셉교구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우리 한 교구가 돼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각자 살아온 위치나 상황과 수제는 다르지만 각자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뭐가 돼? 금방 하나가 되는 거죠. 신앙이 너무 감사한 건 그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미국 교회를 가요. 그래서 미국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을 가게 되면 한 번 본 적도 없잖아요. 교회라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호주에 가면 호주, 뭐 남미에 가면 남미, 뭐 태국, 무슨 뭐 말레이시아 다 가보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에 가면 그냥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국적도 상관없어요. 생긴 거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저와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무슨 무슨 피부색이 어떠냐, 예수님 안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따로 노는가.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다,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쟁이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 성경학자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게바거든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들은 뭐가 몰랐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것은 하나,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갖고 있는데 무슨 파가 있겠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야, 넌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한 고향이면 좀 친하고, 나하고 고향이 다르면은 그래? 하고 말고, 만약에 그런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우리 학교 나왔네. 어느 딴 학교 나왔어? 만약에 학연, 지연, 또는 무슨 동네, 무슨 어쩌고 어떤 거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갈라지고 따지고 분류하고 차별하고 만약에 이런다면 이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어도스 만사께서는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누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예수를 한편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급하고 좋을 때는 주여 하지만 내가 등 따시고 편하면 또 멀리 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버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좋을 때는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는 당연하지만 좋을 때는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죠. 주신 은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속한다 한다는 것이니 그 다음 절이 여기까지죠. 여기 보면 왜 갈라질까? 왜 갈라질 것 같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볼로가 뭐가 중요합니까? 게바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안에 다른 분은 없다. 아까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내가 가진 모든 옛날의 가치, 내가 가진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옛사람이 없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께서 사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나 목적이나 내가 비전이나 꿈이나 어차피 이 땅에서 100년 안쪽을 살면서 내 안에 예수만 향기 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렇게 다르게 돌려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각자 맡은 배역이야. 우리는 인생이란 연극 무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연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보기에도 인생은 연극이야. 연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배역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장군이 될 수가 없고 모두가 무슨 각 지역에 무슨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연극에 무슨 다 왕만 나오고 지도자만 나오지 않아요. 주인공만 나오지 않아요. 각자 맡은 지역에서 정말 훌륭한 연극이나 영화는요, 각자 맡고 있는 그 심지어 엑스트라라고 할지라도 한 컷밖에 안 나오고 지나가다 얼굴만 잔뜩 한번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바 배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감동적인 영화가 되고 연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남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 다 주인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빛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할 이유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은데 난 인기 없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인기 있는 배역을 맡은 거고 나는 그 인기 있는 배역 맡아 뒤에 서포트하라고 하나님 또 맡겨주신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극에서는 누구 하나 잘났다고 해서 튀어나오는 건 그 연극은 망한 거예요. 그 연극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각자 맡은 배역을 물 흐르듯이 잘 조화가 되었을 때 진짜 연극인 거죠. 저와 여러분 보기엔 그래. 제가 인생을 요만큼 살아보니까 신앙생활도 요만큼 해보니까 각자 맡은 배역이 다 달라요. 거기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역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어요. 5달란트는 1달란트보다 성공했나요?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도 내 새끼고 너도 내 새끼고 너도 내 새끼예요. 5개면 5개 해주면 역할의 비중 사명이 있을 뿐이야. 너는 5개 만드는 게 역할이야. 넌 2개 더 만드는 게 역할이야. 너는 1개 더 만드는 게 역할이야. 자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역할이고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역할이야.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 없다고요. 나 딸이 없으면 불행한가요? 난 딸 없으니까 너무 좋아. 아니, 주례를 해보니까 그 신부가 들어올 때 옆에서 울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버지야. 나 지금 어떤 결혼식 할 때 보니까는 그 딸을 안 놔. 아유.
그 신랑이 이게 좀 뺄라 그랬더니 근데 내가 이해는 가. 저도요, 딸 있으면은요, 난 절대 시집 안 보내요.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보내? 나는 안 보내. 저 시커먼 놈한테 어떻게 보내 내가. 난 자신이 없어. 진짜 자신 없어 나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딸을 안 주셨는지도 몰라. 아니 그때 울고 끝났으면 다행이야. 의자에 앉아서도 울어. 아이고 나 진짜 내가 아프겠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으면 많은 대로, 야 이걸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래요. 소유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큰 집에 살면 좋지만 큰 집에 살면은 큰 집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불할 만하니까 또 대가 사는 거죠. 작은 집에 산다고 불행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차피 100년 살고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아유, 그 강남에 한 100억 되는 아파트 그거 놓고 가려면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겠어 그거? 죽지도 못할 것 같아. 아유, 이 집이 100억인. 아유, 100억 깔고 앉아 살다가 놓고 가려면 그러니까 인생은 다 공평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내 속에서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꼭 남들처럼 될 필요 없다니까요. 남들처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안에서 여기서 내가 제일 편해. 제가 이번 기도원 오산에 기도원 올라가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랬어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전도사가 돼서 지금 거의 한 35년째 목회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의도교회 부교시 시작해서 여기저기 많이 갔잖아요. 혹시 미국도 갔다 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이 어디요? 여러분 너무 반응이 좀 그래. 나는 여러 군데, 물론 이제 큰 교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자다가 깨도나 감사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주시지, 말씀을 그냥 눈 뜨자마자 말씀을 그냥 보따리를 싸다 주시지.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몰랐던 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지, 열리기 시작하지. 아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행복이지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굴 피시라고. 얼굴 펴요. 얼굴 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셋째로 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편에 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당신도 붙잡으니까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합니다. 바울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는 뒤로 가는 겁니다. 내가 또한 스데반의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침례를 보여 알지 사실은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침례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바울이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쪽 파야, 이런 어떤 그 당시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침례 베푸는 것조차도 조심했다. 이 이야기는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가리움이 될까봐 바울이 조심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김유민 목사가 침례 줬다고 해서 나는 김유민 목사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침례 베푸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딱 하나다. 침례를 베풀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언변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가리우기지 않을까, 이 부분을 아주 조심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와 좋다 이래야지 복된 소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무겁고 힘들고 이러면 복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소식인 거죠. 복된. 물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오로지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할 때 그 사람한테는 괴로운 소식이야. 근데 이런 괴로움은 받아야 돼.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다 이 세상 떠날 때 놓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안고 갈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더 말씀을 못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 복음의 소식이 뭔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우리에게 펼쳐지는 축복의 약속인가, 요거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예배 하기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펼쳐져 나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